이 크리스찬 중에 권사님들도 막 이제 종종 점집에 가고 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뭔가 굉장히 앞날이 너무 많아요. 네. 앞날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예. 저는 솔직히 권사님들까지 모르겠고 점집 가는 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 제사 지내는 것도 제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의외로 되게 신앙심을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었는데 내일 제사가 있었어요. 이런 때 물론 이제 부모님 핑계를 대죠. 예. 아직 부모님이 뭐 하셔서 근데 전 제사라는 문화가 아직도 이 나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사실 유독교라고 봐요. 그렇죠.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예. 유교 문화 위에 기독교를 세워서 네, 맞습니다. 제가 늘 자꾸 얘기하지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유교 얘기잖아. 유교 문화잖아. 표현을 잘 네네네. 뭐 드리는 거 형제님 무슨님 뭐 이런 게 다 유교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점도 그건 또 다른 얘기야. 제사도 또 그건 또 조상인데 이러면서 자기의 그런 우리의 토속 문화를 다 익스큐즈 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비슷한 예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우리 어머니께서 방송을 들으시면 또 너 왜 그러냐 이러시겠지만 네, 어머님이 어머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생일날 저한테 전화하시면 언니야 오늘 라면 먹지 마라. 왜요? 그러면 오늘 인생 꼬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봐. 네. 어머님 집사님이세요? 뭐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목사님 어머님이신데 집에 가면 그것도 다른 것도 라면 먹지 마. 라면 먹지 상 구석에 앉지 마라. 뭐 문지방에 앉지 그게 마라. 우리 엄마도 맨날 예. 엄마가 왜 여기 나 새롭게 와서 하고 있는데 금목걸이하고 이거 차고 있으면 돈이 들어온대 들어.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우리 문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옛 문화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혼동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랑 다른 거야. 그게 아니고 뭐 이러게 되잖아요. 예. 너무 이제 토착화되면서 약간 섞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그 점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을 이해를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미래가 불안하고 앞일을 알 수 있다면 내가 뭔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신앙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점쟁이가 이렇게 하면 1년 뒤에 뭐 대학에 합격할 거야. 예를 들면 뭐 사업이 잘 될 거야. 라고 딱 해주고 뭐 부적도 써주고 해서 다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뒤집으시면.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점집 무당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그걸 뒤집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저거 다 틀려. 다른 집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춘 데까지 찾아다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다가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 용하다 생각하고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신내림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을 내리면 이제 무당이 됐는데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신이 안 내렸어. 그래서 하나 다 틀려. 다 틀려. 그래서 나중에 신내림을 포기하고 지금 교회 집사님을 열심히 또 그런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데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왜 다 맞추냐면요. 찾아오는 유형이 딱 5개 다 똑같아요. 사업 돈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가 뭐 어떻게 하는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대여섯 개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답을 주느냐? 이 사람을 딱 저도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춰요. 저도 이렇게 맞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성향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답만 주면 돼요. 그렇죠. 그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노후가 좋다고 그래요. 노후는 아직 멀었거든. 당장 안 맞춰도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노후는 좋다고 그래 다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너 커서 어른 된다랑 똑같은 얘기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착하게 살면 복 받아 이런 얘기랑 똑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답을 해주면 그 사람 용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비슷하게 그게 신앙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딱 있어야. 맞아. 하나님 용해. 이거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근데 이미 다 인도하고 계신데. 맞아요. 그리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면. 그렇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전적인 나의 이기적인 나의 욕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 다 명문대학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아프리카 대학 가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명문대, 뭐 돈 문제, 지금 얘기한 그것이 다 나와의 부의 명예와 나 성공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부와 명예와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둘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갈게요. 우리 갈게요. 너무 신났네. 아니 두 분이 백군트로만 오셨으면 둘이 하시든가. 뭐 손석희의 뭐 유튜브야 뭐. 두 분 왜 이렇게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슷하게도 옛날에
그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드신 적이 있는데 네. 우리 축구팀 중에 옛날에 예. 할렐루야 팀이 있었고 있었어요. 임마누엘도 있었어요. 그럼 두 팀이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무슨 응답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맞아요. 맨날 비기게 하셔야 되냐.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살아계신다라는 맞아요. 그 생각을 맞아요. 무당이 용하다라는 거 너무 이제 이게 연결돼 있는 것 난 좀 같아요. 그 생각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2024년인데 아직도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일단 잘 살고 싶어서 네. 그래도 실수 없이 살아가고 싶어서 점도 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네네. 저는 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네네. 제가 적어도 연구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네. 그걸 깨닫고 알고 그걸 누리며 살아라를 오히려 말씀하시는 특히 전도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잘 맞아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보면 요셉과 같은 경우에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그는 총리가 됐으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 마지막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오. 오늘날 우리 민족과 여기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놓고 보면 형들은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네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흔히 말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걸 우리가 믿는다면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이 넘어져도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으면 네. 그래도 그 길을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거 바꾸실 수 있어요.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길을 믿고 가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예.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미래를 일을 좀 알려고 점집을 가는 건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아닌가. 예, 그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을 내쫓는 일이 결국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이웃 사랑과 사랑이 있다면 사탄이 머물 수가 없잖아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혹시 책을 보셨나요? 제 책을? 아니요. 그 책의 핵심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앞부분은 사탄에 대한 얘기니까 네네. 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네. 이제 뒷부분 축기에서 딱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이게 낯선 너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네. 뭐 결박당할지어다. 뭐 이렇게 네네네. 선포하면 네. 사탄이 떠나가는구나라고 네네. 생각해서 아 우리가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역사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몇백 년의 역사를 쭉 보니까 그런 게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네. 이상하게 뒤로 갈수록 이런 흔히 말하는 이게 멘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 이렇게 주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점점 없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탄을 쫓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이. 네네네. 근데 그게 뭔가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걸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면 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서 제가 그 외적인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 지금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 지중해 주변 있죠. 네네. 그 나라의 그 역사들 속에서 당시 주후 뭐 1세기, 2세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대 속에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던 여러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 라는 자료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했구나. 근데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이제 궁금한 건 한국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의 축기는 어땠을까? 그래서 한국 초기 역사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여기 처음 왔을 네, 때. 처음 왔을 때. 네, 처음 왔을 때 막 보니까 뭐 가관이었겠죠, 뭐. 네, 가관이다가 일단 뭐 무당, 분 뭐 난리가 나고 뭐. 그다음에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막 돼지 배 갈라고 그 안에 막 집어넣고 묻히고, 막 예. 근데 선교사들이 딱 보니까 제 손을 안 씻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손 씻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균이 있어서. 예, 손에 균이 있어요. 간단한 건데. 예, 간단한 건데. 그래서 손을 열심히 씻겼더니 몇 개 질병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없어지지? 예. 그런데 그 뭔가 자기네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자꾸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니까 아, 저 예수가 부적 같은 건가 보다.
우리가 보면 구슬할 때 막 신을 부르는 것처럼 아 쟤네들의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선교사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왔던 사람들이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이 나름 토착화 우리는 유교와 좀 섞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유교. 비슷하게 그들의 세계에서 많이 떨어지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 보니까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기도하고 하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했다 하면 뭐 그리고 그때 당시 사경회가 그렇게 유명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를 쉬는 기간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일 다 접고 한 군데 모여갖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하나를 그 한 달 동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그냥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30분만 설교 신나도 이거 끝날 때가 됐는데 지금 이런데 그때는 한 달 동안 모여서 근데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그때 앞에서 그냥 말씀만 전할 뿐인데 한쪽에서는 구르고 한쪽에서는 통성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되게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딱 하면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이상한 일들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막 대화를 하더래요. 저건 무슨 일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과 막 대화하는 걸 넘어서서 귀신 들리는 것 같아 라고 하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낫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현상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의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고국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일기.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여기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영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있고 우리가 그걸 눈으로 목격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라고 일기를 탁 써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합리적 사고를 이미 충분히 갖고 온 서양 선교사들이 오히려 한국에 와서 깨우쳐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장시간 동안 기도해서 축기를 했다는 것.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지 않나. 우리도 너무 현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축기자가 와서 막 안수하면 막 쓰러지고 막 이래서 막 일이 다 해결될 것 같고 하지만 오히려 그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음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다음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럼 결국 그 공동체의 사랑과 긍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이 귀신을 물리친 궁극적인 힘이 아니었겠는가.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막 치료되는 역사, 그다음에 복이 되게 임하는 거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막 물러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이제 있지 않겠는가. 근데 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할까. 이런 한 가지 생각을 좀 일단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연결돼서 이미 초기 기독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이 딱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여전히 이 말로 하는 축기에서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결국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근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내어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두 가지가 또 기억을 해요. 뭡니까? 하나는 사탄. 저 오늘 너무 와닿아요. 사탄이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잊어버리게 하냐?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주는 걸 힘들어합니다. 내가 했으니까. 교만이네요. 내가 했으니까.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으면 기꺼이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런 우리의 욕망을 마음을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럼 내 의지적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물론 착각이라는 표현을 저쪽에 계신 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탄은 우리 악한 성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그들에겐 중요한 문헌 중에 하나가 토라거든요. 율법. 그거를 골방에 들어가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어떤 능력 그걸로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러면 사탄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사랑의 힘으로 그런 길로도 나아갈 수 있고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도 있고 그건 결국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고 그것은 또 사탄을 이기는 길이고 그래서 이거 두려워할 필요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사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셨으니까. 아멘.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궁극적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이 계속 있죠.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으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따라 삽시다. 아멘. 근데 또 마지막 문제가 생기죠. 또 먹고 사는 문제로 가면 좋은 말씀이었어요 하고 돌아서면 바로 이런 이걸로 바로 가죠. 마지막 문제는 내 혼자 그렇게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린 공동체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어찌 보면 새롭게 하소서가 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저도 간증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 내가 굉장히 외롭게 이 영적인 싸움,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은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저렇게 또 싸우고 계시고 또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또 참여한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우리 거기서 또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과거 공동체들도 축기를 할 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했구나. 그 사랑의 힘이 기도가 결국 사탄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었구나. 그럼 우리의 이 내적으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나 혼자 무엇인가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도 맞고 아울러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줄 때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요.